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는 율법주의입니다. 얼마나 동일한가 보십시오.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이고 예배를 믿는 것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 거짓 신앙적이니까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배도 그것을 위한 수단이지요. 우리 살펴본 대로. 그리고 그리 가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지요. 이처럼 율법주의는 의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의식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의식에 대한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백 가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첫째는 할례와 같은 의식들이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와 같은 의식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는 할례당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핵심이 자기의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할례당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령하신 대로.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추가로 할례를 더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단입니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개들의 행악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너희와 상관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그렇게 주장할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혹은 예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으면 우리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 보십시오.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을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겁니까? 당연히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만든 거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오늘날 할례에 해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야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3일 동안의 금식을 의지하고 서는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을 의지하여 서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이러한 육신이 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열심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할례당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3장 2절에서.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성도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근데 그것은 마음에 받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할례를 받는 자들을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을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주장할 때 실제로 그들은 할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3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라고 말이죠. 정통적인 성도라. 정통적인 성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혹은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혹은 예수를 믿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진정한 성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뭐를 믿지 않는 게 같이 가야 돼요? 육체를 믿지 않는 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육체를 자랑할 만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과거의 배경을 말합니다. 이 하나하나는요 진짜 그 당시에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난 오리지널 유대인이라는 거고요. 초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파라는 거고요. 그 당시 가장 보수 정통으로 알려진 바리새 지파였고요. 그는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요. 최고의 문화라고 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율법 613가지를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이르도록 그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이단을 생각해서 다 처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 투지를 가지고 설 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자예요. 이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 소중한 건데 그는 뭘로 표현하느냐? 육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3대째 목회자가 태어났다. 그럼 이게 육신입니까? 지금 그런 건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이 바울의 이 하나하나가 육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건가? 여기 나온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의지하고 서는 거라고 말이죠. 육체를 의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하나하나를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물론 교회를 대적한 하나님의 은혜 된 게 아니었지. 제 얘기는 그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나중에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율법 그 당시 규정들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자부심을 갖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여.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처럼 참다운 신앙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보면 자랑한다는 말과 신뢰한다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질 때야 예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의지요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에 올 때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할지 몰라도 자기의 종교적인 배경,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 헌신, 희생, 때로는 교단,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힘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에게 사람들 앞에 당당함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자에게 힘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육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사도 바울은 개들의 행악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육신을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사실 복음이 뭐냐?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때 지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고 유일한 거룩함 되시고 유일한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시는 건데 그렇게 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크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는 교회 신문에 나올지 모르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실제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중심에서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 사랑이 파괴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함께하나 보십시오.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은 함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제는 거기 함께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얼마나 율법주의가 미묘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뿌리 깊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육신이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도 육신이 될 수 있고요. 훌륭한 지도자도 육신이 될 수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1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에베소교회 그 당시 작은 교회들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이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자부심을 갖는 게 문제죠. 자부심을 가지면 실제로 그것을 의지하고 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 참다운 성도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사도 중에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 당시에 아볼로 같은 당대의 가장 훌륭한 교사가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요. 베드로도 거기 왔다고요.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섬겼던 훌륭한 리더들이 섬겼던 그러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령의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자기들에게 보내진 훌륭한 리더들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말하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라. 너희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변변한 자 누가 하나 있느냐 제대로.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거늘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교만한 마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들에게 뭐였느냐? 은사와 사회적인 영향력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보십시오. 자부심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건데 그들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왕노릇한다는 말이 세상에 다 쓴다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말은 평신도는 지혜롭고 리더들은 미련해야 된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미련하다는 거죠. 자기 지혜로는. 전혀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도다. 자기가 의지하는 지혜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근데 저들은 스스로 지금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뭘 보면 아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꾸짖으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비처럼 너희를 권하기 위해서 말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지금 저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하되 왜 자기 자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너희는 강하고 그들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배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육신인데 심지어 은사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면에 찢기까지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면 내가 너희 아비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은사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에, 훌륭한 리더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주어진 건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갖게 되자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육신을 의지하게 된 거죠. 자기 자원을 의지하게 된 거죠.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자만심, 우월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이제 율법주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십자가의 능력은 거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되기 쉬운 거 아세요? 그리고 너무나 이러한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서는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 보면 알 수 있지만 자기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자기들이야말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요 영적인 소경의 인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식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또 한 형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뭘 살펴봤냐면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라, 그런데 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한 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보세요.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합니다.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지식도 수단입니다. 뭐를 위한?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한. 그런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대체해버릴 때 이게 정확하게 율법주의입니다. 육신을 의지해서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전형적인 함정이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빠진 전형적인 율법주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는 십자가의 복음도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알면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기는 신앙상 올바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행하심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식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도. 그 외에 세상적인 세상적인 명예, 사도 바울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세상적인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얼마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가득한가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다른 날 다 빼놓으십시다. 주일날 성경에는 대예배, 소예배가 없죠. 다 귀한 예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예배라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주일날 대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나올 때 자기 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 뭔가를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만이 유일한 자부심인가? 예수님이 자부심 되려면 예수님만 자부심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부심 되고 자기 재산도 자부심 되면 전혀 예수님 자부심 아닙니다. 실제는 돈이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고 자기들이 축복받았다고 자부심이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면 그게 할례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걔들이 행악자들이라니까요. 이런데 무엇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나 보십시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그는 그나마 종교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얘기했지 오늘날은 그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로 인한 자부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한 사람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나 보십시오.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짜 신앙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때 이 하나하나가 우상인지 아세요?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보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대에 그 중간쯤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이 개혁할 때 보면 성전 안에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태양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달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별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심지어 남자 창남들이죠. 창남들이 거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성전 안에.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서
시저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도 하나밖에 안 드렸다니까, 바꿔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이 없는 줄 알았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에 형상이 없으니까 우상이 없는 줄 알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부심을 가지고 서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들 삶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 못지않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우상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오늘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요, 세상 사랑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상들, 그러니 교회 가운데 무슨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여 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나 엘리 시대가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 되신, 지혜 되시고 능력 되신 삶인 것을 인식하고, 그러려면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인식해서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승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